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주시는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눈에 보기에는 또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의 가치, 고난의 가치이고 환난의 가치겠지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면 그 안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주는 진정한 가치가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고난이 주는 진정한 가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의 시작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신학적으로 진술을 하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신자, 칭의라는 말이죠. 칭의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다 하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그 신앙의 명령으로 받아서 고백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삶이기 때문에 기쁘게 살게 된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삶이니 기쁘게 살라 하는 것이 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명령과 같이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만한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어려움으로부터 큰 고난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1절, 2절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게감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게감이라는 것은 그의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여부가 기쁨이냐 슬픔이냐지 우리 환경에 놓여진 것이 결단코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 화평, 곧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의 또 다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면 하나가 무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환난, 고난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기쁨을 준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옵니다. 또 조금 더 괜찮은 기쁨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거나 내 가족이 잘 되거나 또 형통한 것 바라보고 또 친구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것 보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도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역설이죠. 왜 환난이 신자에게 유익을 줍니까? 3절 하반절로 4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고백할 때는 쉽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까지 잘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원래 그 원문 자체가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미적으로 삶의 무게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환난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무게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에 짓눌리게 되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은 삶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참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이 삶의 무게감이 오히려 인내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삶의 무게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선 절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무게감이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삶의 무게감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증표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고 슬픔 만나니까 이게 내 인생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라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게감이 하나님의 무게감을 아는 그러한 표가 된다 하는 것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역설적인 해석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그 나쁜 거라고 얘기해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좋은 것이 됩니다. 이 환난은 인내라는 것은 그 원문적인 내용으로 보면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어디서 옵니까? 삶의 무게감에서 오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되면 그 견디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오히려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경건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또한 이 인내는 이 연단이란 말도 인내와 아주 유사합니다. 실현의 과정을 얘기하죠.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연단이라는 것은 이 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장력을 높인다고 얘기하는데, 인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불에도 달구고 또 찬물에도 집어넣고 하는 그 여러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을 하면 이 철이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차가운 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해진다. 그게 바로 연단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대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신자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으심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 신자는 좌절할 만한 일을 만나면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으나 또 내 육체는 죽었으나 오히려 부활한다. 건강을 잃었다. 그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또한 물질을 잃었다. 그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녀로 인하여 또 환경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삶의 무게를 느낄 때에 하나님의 무게로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중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여겨집니다. 4장의 마지막 25절은 그리스도의 내어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이죠.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워한다 하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자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오히려 환난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 맞추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